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과 과학이라는 때로는 서로 멀게만 느껴졌던 두 세계가 어떻게 서로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과학이 발전할수록 신앙의 자리는 좁아진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최첨단 과학의 발견들이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비추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귀한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아직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솜씨로 지어진 자연이라는 책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과학적 발견들이 기독교 신앙의 증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라는 책을 더욱 깊이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여정의 시작은 저명한 무신론 과학자의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최근에 세상을 떠난 중국의 가장 유명한 천체물리학자 중 한 명인 팡리즈는 생전의 무신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져서 우주의 창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이상학이나 신학의 주제로만 여겨졌던 질문, 즉 우주의 창조는 이제 물리학의 활발한 연구 영역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원경을 통해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 즉 시간의 시작점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리 볼수록 더 과거를 보게 되는 원리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던 바로 그 순간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 창조라는 거대한 사건을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측과 연구의 결과로 물리학자들은 시공간 정리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정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주의 질량이 존재하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우주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공간과 시간은 반드시 창조되었어야만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어떤 원인 제공자, 즉 창조주가 존재하여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정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균적으로 팽창하는 우주만이 생명체의 존재를 허용하며 이러한 우주는 반드시 공간, 시간, 물질, 에너지의 창조를 일으킨 시공간 외부의 원인 제공자를 필요로 한다. 이 발견들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을 제외한 세상의 다른 종교나 신화들은 신들이 이미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 안에서 창조 활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시공간은 영원한 배경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시간과 공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선포합니다. 알렉산더 빌랭킨이라는 역시 신앙인이 아닌 저명한 우주론자는 이 시공간 정리에 대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제 증명이 완료되었으므로 우주론자들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영원히 존재해온 우주라는 가능성 뒤에 숨을 수 없게 되었다. 탈출구는 없다. 그들은 우주의 시작이라는 문제를 직면해야만 한다. 그가 말한 우주의 시작이라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사실은 수천 년 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우주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들, 즉 시공간이나 물질, 에너지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활동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 은혜는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며, 디도서 1장 2절 역시 영생의 소망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암시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그분의 구원 계획이라는 위대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대학 강연에서 이런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거나 직접 해보셨을 질문일 겁니다. 좋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합니다. 제 두 아들도 4살이 되기 전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 시공간 정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일어나는 하나의 차원과 같단다. 그런데 과학은 우리 우주가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생겨났다는 것을 보여줘. 이것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는 적어도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시간 차원을 가지고 계셔야만 가능하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우리의 시간은 하나의 선처럼 흐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선과는 전혀 다른 마치 종이 한 장처럼 넓은 시간의 차원에 계실 수 있단다. 그런 차원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을 수 있어. 따라서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스스로 계신 분이 되는 거지. 세상의 수많은 경전 중에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시작도 끝도 없으신 창조되지 않으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처럼 말이죠. 수학적으로 이는 최소 2개 이상의 시간 차원에 접근할 수 있는 존재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 아들들이 어렸을 때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매일 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제 기도랑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동시에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다차원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선 위에서 바로 이 순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하나님께는 또 다른 시간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선에 수직으로 무한한 시간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귀 기울이실 수 있단다. 그날 이후로 제 아들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조주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차원을 넘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 차원 너머에도 존재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거대 강입자 충돌기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과학 장비 덕분에 밝혀졌습니다. 입자 물리학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우리가 아는 길이, 너비, 높이라는 3차원 공간만으로는 양자역학과 중력이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양자역학과 중력이 조화롭게 공존해야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데 말이죠. 약 25년 전 제 크리스천 물리학자 친구를 포함한 한 연구팀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추가 공간 차원이 필요한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의 연구 끝에 나온 답은 6개의 추가 공간 차원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길이, 너비, 높이라는 3개의 큰 차원과 그 주위를 아주 작게 말려있는 6개의 추가 차원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가 차원들은 너무나 작아서 그 단면적이 전자 하나의 지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선 이 차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최소한 10개의 공간 차원과 1개의 시간 차원, 즉 11개의 시공간 차원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시공간 정리는 그분이 11개의 시공간 차원을 초월해 계신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10개의 공간 차원과 1개의 시간 차원 안에도 존재하며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주 만물 안에 거하시면서 동시에 우주 만물을 초월하여 존재하신다는 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매우 독특한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의 신은 초월적이지만 내재적이지 않으며 힌두교의 신은 내재적이지만 초월적이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은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내재성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노래하며 우리가 우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초월해 계심을 분명히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라고 말하며 욥기에서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며 사실 이 방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가까운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리적으로 더 가까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나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차원 너머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낮은 차원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부부를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플랫 부부를 소개합니다.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바로 공간 차원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길이와 너비만 있는 2차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높이라는 차원이 전혀 없는 평평한 세상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가까운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보거나 만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3차원의 존재로서 플랫 부부의 세상 1mm 높이에 제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플랫 부부가 서로에게 가까운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있지만 그들은 저를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 내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물리적으로 그 누구보다 가까이, 동시에, 그리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플랫 부인의 세상으로 돌아가 보죠. 그녀가 남편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그저 하나의 선분만 보일 뿐입니다. 물론 남편 주위를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며 긴 선과 짧은 선들을 조합하여 남편의 윤곽을 머릿속으로 계산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차원 존재인 저는 어떻습니까? 어떤 계산도 필요 없이 저는 즉시 남편의 전체 윤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플랫 부부 자신들은 결코 볼 수 없는 것, 바로 그들의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차원적 우월성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스스로는 볼 수 없는 것들까지도 보십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상상하거나 시각화하기 불가능하기에 인간의 발명품이 아님을 증명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플랫 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녀가 저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그녀의 2차원 평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존재 전체가 그 평면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일부분만 들어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주의 창조주께서 성육신을 통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존재의 일부, 즉 삼위일체 중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 차원으로 오셨습니다. 만약 제가 손가락 하나를 그들의 평면으로 통과시킨다면 플랫 부인은 저를 작은 원이라고 결론 내릴 것입니다. 다음 날 제가 남편인 플랫 씨에게 손가락 3개를 통과시킨다면 그는 저를 3개의 작은 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집에 달려가 아내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하나가 아니라 3개의 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는 맞고 셋은 틀리다. 혹은 셋은 맞고 하나는 틀리다며 다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의 손가락과 3개의 손가락이 모두 하나에 연결된 3차원 존재, 즉 제 손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동시에 하나이면서 셋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이시며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마도 이 초차원적 교리 중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올바른 것을 선택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3차원의 구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시간선을 그 구의 표면을 따라가는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구의 북극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난 날,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죽는 날에 각각 수직으로 시간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차원의 시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그분의 관점에서는 단 하나의 순간처럼 동시에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미리 아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이 예정과 자유의지의 모든 신비를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 두 교리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차원 안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아니라 해결 가능한 역설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초차원적 진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고작 6시간에서 9시간 고통받은 것으로 인류 전체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단 말인가? 시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단지 인간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셨지만 여전히 신적인 속성들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시간 차원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차원의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었기에 우리 시간으로 단 6시간에서 9시간 동안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실로 영원한 고통의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튀어나오는 또 다른 시간 차원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 차원에서는 6시간에서 9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는 또 다른 시간의 차원이 있었기에 그 안에서 수십억 인류 각자의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남김없이 온전히 다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원한 고통은 우리의 시간 안에서는 단 몇 시간으로 압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속의 값을 치르신 정확한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 예수님께서 우리 시간으로 단 몇 시간 만에 수십억 인류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 치르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묻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겪으신 고통의 깊이와 넓이를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어떻게 이 위대한 구원의 초대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체물리학자로서 과학을 통해 우주의 시작을 보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여러 경전들을 연구했을 때 저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4차원 시공간의 한계 너머에 계신 분으로 묘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성경의 메시지가 단순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이 우주의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으로부터 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 탔을 때 겪었던 신비로운 경험을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 비행이 지연되었고 항공사 직원은 제게 좌석을 바꿔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고 제가 옮겨간 자리는 뜻밖에도 1등석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자신을 독일에서 온 양자물리학자이자 무신론자라고 소개하는 남자가 앉았습니다. 그는 제게 누구냐고 물었고 저는 캐나다에서 온 천체물리학자이자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비행하는 2시간 동안 제게 8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질문들은 모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주제들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자 그는 어떻게 그렇게 잘 준비된 답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8가지 질문이 바로 제가 쓴 책의 첫 8개 챕터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지 않았지만 제가 가방에서 책을 꺼내 목차를 보여주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짐을 찾으러 가면서 그는 직접 확률을 계산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독일인 양자물리학자가 캐나다인 천체물리학자 옆에 앉아서 그가 쓴 책 목차 순서대로 질문할 확률은 수십억 분의 1보다도 낮습니다. 오늘 일은 우연이 아니었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한두 번이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수백 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지상명령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로 이끄시는 기적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은 더 이상 신앙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깊이를 드러내고 성경 말씀의 진실성을 증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